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 시 중에는 탄식시라고 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축복을 받았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기에 그가 겪어내야 했던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탄식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안에요, 이 시편 안에 그런 탄식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삶이 탄식할 일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안에 이런 탄식 시들을 많이 담아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깊은 수렁과 깊은 물에 빠져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있고 부르짖느라 목이 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눈이 쇠하여졌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바라보아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지쳐버린 시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억울함 때문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자신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부당하게 미움과 공격을 받고 있으며 빼앗지도 않은 것을 배상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시인의 마음을 더욱 낙심하게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12절에서 이 시인은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한 자신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나의 죄악과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의 상황들을 다 나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시인하며 자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고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편한 어조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죄로 인해 부패한지 아시지요? 저는 도무지 지금의 상황을 풀어낼
지혜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9절의 끝부분에서는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비방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는 곡하고 금식했더니 그것이 도리어 욕으로 돌아왔고요. 11절에서는 굵은 배를 입고 참회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시인의 이 탄식이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참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 중에 방역 지침을 지키며 예배를 또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들의 조심성 없는 모습에 기독교 전반이 심한 질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단들이 저지른 잘못들로 인하여 그 부담감을, 그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그 모든 비난을 우리가 떠안아야 했던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지키려는 우리의 열정이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낙심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겨야 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도움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렇기는커녕 감염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자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안전한 곳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오해와 억울함과 비방함들 앞에 놓여져 있고요, 여기에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적인 상황들 이외에도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종종 드러납니다. 근거 없는 오해와 비방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손해나 부당함을 겪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격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대받아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방을 향하여 우리 역시 비방으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시인 역시요, 이 답답한 상황, 이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13절에 나오는 인자 그리고 진리라는 이 단어를 봐도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인 인자와 진리는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만능 열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주셨던 언약의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여러분,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사랑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인도하며
보호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굳은 언약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요청을 할 때, 아빠가 전에 이렇게 약속했었잖아요,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이잖아요 라는 것을 걸고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속이 기억 안 난다, 목사도 연약한 죄인이다, 이런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이런 표현을 좀 과격하게 쓰면요, 제일 쩔쩔매시는 기도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기도들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소위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버리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당당하게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시인의 간구를 읽어보시면요, 왠지 그냥 괜히 당당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 찾으러 온 것처럼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도와주십시오, 내게 돌아오십시오, 나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매번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참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며 오늘 하루 이 땅의 교회들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여러분 자신이 개개인이 겪어 나가야 하는 어려움들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맡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모든 탄식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이 하루 동안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참 탄식할 일이 많아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고 또 이웃의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고 있다 여기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비방과 또 몇몇의 경솔한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수치와 조롱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여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주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화가 나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억울해도 그냥 묵묵히 감내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고, 비방과 비난 앞에 그저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성도들이 누구에게 우리의 이 답답함을 토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탄식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하루를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평택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택 지역의 코로나 확산을 완화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중에서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죄악된 부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상들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럴 때 주님,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달려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와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주의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주의 도우심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주의 성도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해지는 시간들이 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통로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택 지역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곳곳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접촉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바이러스를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주의 성도들을,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